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기로 마음 먹고 결단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아도 목사님은 믿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저 믿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맹신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출발점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도 신학대학원 들어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성경을 이제 봐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 언어를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머리 빠지게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는 순간에 좀 충격 먹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순종하다, 의리하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설득하다는 단어가 있는 걸 보고 충격 먹었어요. 설득하다?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란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로 결단하는 것으로 저는 배웠었거든요. 근데 믿음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설득, 예수님의 설득, 성령의 설득이라는 말을 깨닫게 나서 너무 놀란 거죠. 아, 믿음의 시작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천국의 은총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설명해 줍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설득이 먼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단어를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놀랐던 거죠. 아, 하나님의 설득이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설득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님의 설득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고 믿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을 믿는 자가 거듭나고 영생 얻는구나. 알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었구나. 알게 돼요.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많은 걸 깨닫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늘 말한 대로 저는 택배 기사예요. 여러분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죄인들은 목사 말 듣고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신 분은 살아계신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불신자들이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자는 알아들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역사 없는 사람 감사도 은혜도 누리면서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몇 가지 대답합니다. 당신은 태어나서 당신이 받은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불신자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선물이 아닌가? 내 자녀도 선물인 것 같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것도 이거 다 선물인 것 같다. 그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보통 그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었구나. 또 하나 있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습니다. 천국을 누려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과 성령이셨네. 누가 이걸 알게 하느냐? 성령께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하면서 새로 나온 청년들은 제가 관리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새로 왔길래 죄와 사망, 회개와 거듭남, 십자가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쭉 설명했어요. 딱 얘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얻는 원리다. 이해가 되니? 네, 전수아님.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네요.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 더 던졌어요. 믿어지느냐?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그 구원의 진리가 이게 내 믿음으로 다가온 건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설득입니다. 깨닫게 해준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영적 지식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저 얼마나 신비합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에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쓴 글은요, 인간이 설명하면 돼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신의 음성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느니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터툴리안 루스라고, 터툴리안은 교부, 그러니까 사도 후계자들이죠.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분이.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는 불합리하는 거로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 문장이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근데 그분이 설명 드리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쓴 언어는 불합리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음성을 들었는데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건 신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신의 음성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아, 뛰어난 신학자였구나, 그분이. 나는 불합리하는 거로 믿는다. 인간이 쓰는 언어, 철학이고 종교고 인간이 만든 진리는 불합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만 소개할까요?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너희를 책망한다는데, 이 책망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꾸짖는 뜻도 있고, 또 사실을 폭로해서 드러내 보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내 속에 내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냅니다. 내가 내 죄를 보면서 통곡하는 게 회개예요. 누가 그 내 속에서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로 깨닫게 해놓는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진리를 깨닫다고 말하지 마세요. 목사는 깨닫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 은혜 받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를 알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냥 택배 기사하고 말씀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어떤 목사고 어떤 사람도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는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이지, 모든 주의 종들은 그냥 일꾼들이에요. 무익한 종들입니다. 그냥 쓰임 받는 게 감사한 일이지. 저나 여러분이랑 하도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뭘 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일 많이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무익하죠. 왜 무익한가도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무익한 종인지 아세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때 그때 듣기 시작합니다. 무익합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그 권세도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권세였어요. 목사도 하나님의 일꾼들도 다 무익한 종들이에요.
다 주에 쓰이는 도구로 된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가, 그 현장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사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용감했죠. 막 이 인간적인 혈기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나약한 면도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설교해요. 아주 심플한 설교였어요. 오순절날. 한 16개국에서 모여와서 그 오순절 절기 지킬 때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누가 마음을 찌른 겁니까? 누가 마음을 찌른 거예요? 성령께서. 하루에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어요. 2000년 전에 3,000명 하루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다 미리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너희를 죄가 뭔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몇 달 전에 기독교 채널에서 한 법과대학 교수가 간증한 걸 잠깐 들었어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한 이 교수였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했겠죠. 법과대 교수 될 정도니까. 기독교 허구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정신 차리고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한 성령의 체험을 한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더럽고 이 죽어 마땅할 죄인을 위해 주님이 돌아가시다니. 방송에 나와서 그 교수가 얘기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이 죽으시다니.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뒤엎으려고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뛰어난 목사가 이렇게 엔티 교수에게 설득해서 너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회개시킬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논쟁해 보세요. 얼굴 붓기고 대판 싸고 끝나버려요. 누가 누구에게 설득해서 너는 더러운 지옥 갈 죄인이다, 그거 말한다고 누가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주의 은혜로 저는 생명 얻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설득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설득이에요. 예수님께서 9절에서 죄가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설명한다고 이걸 알아듣고 믿고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거는 깨닫게 해준 분은 성령이 해줄 거다 알려줘요. 예수님 진리를 먼저 말씀합니다. 9절 보시면 의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해요. 죄가 뭔 줄 아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근데 예수 안 믿는다 그게 죄야? 그거를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아까 이 교수처럼 속속들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해 버립니다. 아,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인이었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게 죄인이다. 여러분, 믿지 않은 게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 놨어요. 믿지 않고 사는 상태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어요. 그게 죽음의 상태입니다. 살려면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께 못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설득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구나. 살리시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무 많은 내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된 게 의롭다 함을 얻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이에요? 그걸 여러분 모르시면 의롭다 함 못 받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설명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가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다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무덤에서 흙으로 육체가 썩어서 돌아가고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는 말은 부활하여 아버지께 갔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했다는 걸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죄가 예수님을 잡고 있지 못해요. 사망이. 사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이 그를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해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쉽게.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왜? 다 사망에 붙들린 자는 누군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왜 돌아가시는가? 죽지 않으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죄가 그를 사망에 예수님 붙들고 없습니다.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은 나는 속죄 제물인데 어떤 속죄 제물이에요? 죄가 없는 흠 없는 속죄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흠 없는 속죄 제물, 아버지께로 갔다는 속죄 제물, 이것이 바로 완전한 너희를 의롭게 한다는 증명이라고 설명한 그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예수님이 이게 한 문장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너희가 의롭다함 받은 게 내 죽음인데 내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거를 누가 또 깨닫게 해주냐?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성경 읽어도 만약에 잘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체험하겠지만 정말 신비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또 다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또 다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총. 어쩌면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또다시 이렇게 깊이 은혜가 임하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은혜였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날마다 성도는 하늘 양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새 힘을 얻어요. 지금같이 암울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살이 중에서 정말 주님 붙들고 하나님 쳐다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은총입니다. 새벽 기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북교영신학교 학장하시던 이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통화하다가 지금 중국에서 학생들이 못 들어와가지고 네팔 거기 신학교 방문했어요. 거기 신학교 세우기 위해서 저한테도 문자 와서 목사님 줌으로라도 강의 좀 해달라고 요청받았는데 그분이 카트만두에 가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인도 쪽으로 1시간 동안 깊이 우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펠러 비행기가 종종 떨어져요 그랬더니 떨어지겠죠. 그런데 떨어지면 전국 가는 거고 막 그러더라고. 뭐 나이도 이제 많이 살았는데 뭐 낙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살고자 하는 자,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자, 세상 탐심이 있는 자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잠깐 돌아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오래 살려고 하는 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자, 끊임없는 두려움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다 가리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장사하시고 비즈니스 여러 모양으로 일하는 여러분들,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돈 벌 국민의 머리 아픈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다니까, 세상살이가. 그런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리라 한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제가 통화하다가 마음속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맞다. 저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가는 자,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늘 머리 아프고,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너희를 설득할 때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심판,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인 것도 성령의 역사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원수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처음과 나중이요. 시조가 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원수 마귀 권세를 깨트려 버립니다.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설득도 많고 예수님의 설득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심 많은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고 한 줄 아세요? 그냥 설득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인 걸 믿어라.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증거를 보이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 설교를 들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요. 안 믿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져보라고 그러죠. 만져볼 필요가 없죠. 눈에 다 보이니까. 옆구리와 손 못자국이 다. 예수님은 설득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여러분도 안 믿어질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해시켜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의심 많으면 에이 못 믿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도마에게 만져봐라. 여러분 의심이 있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의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너무 의심이 많으면 그것도 큰 문제지만 만져보지 못하고 도마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사상과 가르침만 남겨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사상과 가르침만 남긴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남기신 분이고 부활을 보이신 분이고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어디 예수님을 뭐 종교 영예에 끌어들인 겁니까? 세상에 동양에도 그렇고 많은 종교 철학자들은 가르침과 사상만 남겨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남겨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르침뿐만 아니에요. 증거도 다 보이셨잖아요. 말씀대로 죄인을 살리셨고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 한 말씀 했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설득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설득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예수님도 역시 이렇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역하셨나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그 설교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는가 그 설교를 어디서 해주냐면 고향에서 해줘. 고향. 나사렛 고향에 딱 방문했을 때 회당장이 두루마리 성경 이렇게 두꺼운 걸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쭉 열어서 찾다가 이사야서 중에 61장을 찾아요. 그 61장을 딱 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왜? 저 예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예수님이 그걸 다 읽죠.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 예수는 어떻게 설교한가? 지금 들어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딱 읽고 나서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죄와 사망에 붙들린 자에게 영생을 주는 자, 마귀와 귀신의 고통받는 자를 풀어주는 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자,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 예수님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죄와 사망에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과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의 설득이었죠. 동네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성경 보면 예수님이 풀어준 거 보고 감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변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다 같이 자랐는데 어떻게 제가 메시아라는 얘기냐 이게요. 이런 동네 사람들은 귀신에게 한 수 배워야 돼요. 귀신은 예수를 보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귀신이 가르쳐 주겠어요? 맨입으로? 예수님은 얼마나 속으로 안타까웠겠어요. 저 동네 사람들이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왔는데 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고 눈먼 자의 눈이 뜨게 되고 마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예수님께서 이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렙다 과부였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방인 나만 장군이었어요. 그 사건은 유대인이 다 기억해요. 하도 안 믿으니까 봐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한 거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하면서 사렙다 과부를 설명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에 믿음 있는 과부가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한테 보내지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낸 줄 아느냐? 그 과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인 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과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가서 말하죠.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리하면 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과부 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내가 뭔데 너한테 이거 지금 우리 통에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우리 애하고 해 먹으면 오늘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리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과부 집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만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개를 왜 했겠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런 은총 받을 텐데 왜 믿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설득하신 거예요. 또 한 사람 나만 장군을 예로 들었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어마어마 많았다는 거예요. 왜 한 명도 고치 못 받은 줄 아니? 엘리사에게 가서 믿음으로 구했으면 치유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안 가요? 무슨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천벌 같은 문둥병을 고쳐주겠냐? 예수님이 속이 답답해 가서 책망도 하시면서 설득하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든 겁니다. 이방인들이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도 택한 백성도 아니고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도 얻고 마귀와 귀신의 고통에서 내가 지켜줄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말을 안 듣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지. 어디 가겠어요? 말 안 들으니까. 죽어야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이사야 55장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와 눈을 설명하면서 내 말을 믿으라고 그래요. 내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이사야 55장 10절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뭐를 들어서 설득하고 있어요? 비와 눈을 들어서 설득하죠. 야, 너 비와 눈 내린 거 봤지? 그 땅에 내리면 그냥 없어진 거니?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있지 않냐?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뭔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정말 복된 말씀이 입에서 나갑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이게 바로 하나님 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복되고 약속 있는 말씀 있잖아요. 아멘 아멘 수백 번 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그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뭐 소리내서 하시든가 속으로 하시든가 수백 번 하시고 돌아가는 자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왜? 깨달음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강대국의 침략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또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한 줄 아세요? 그것도 새벽에 이제 이사야 보고 있어서 설명했어요. 도끼, 톱, 몽둥이, 막대기를 설명하면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어떻게 설득한가 제가 이사야 1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누가 세계를 움직이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도끼 톱처럼 겁나 보이냐? 여러분, 도끼요 나무 옆에 있다고 나무 넘어가지 않아요. 찍는 자가 손에 들어야 됩니다. 톱도 마찬가지예요. 톱이 옆에 있다고 나무가 넘어가요? 켜는 사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설득해요. 그들은 내가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요. 얼마나 하나님이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유치원 선생님 같다 들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어떻게 살까? 내년에 어떻게 살까? 또 노후에 어떻게 살까? 근데 예수님이 걱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며칠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1번 3일치, 2번 10일치, 3번 1년치, 4번 하루치. 꼭 사지 선당을 해야 여러분이 찍어서 하루치도 해서는 안 돼. 왜? 너희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키를 한 자라고 말한 그 단어를 보니까 한 자가 뭐 30cm가 아니고 시간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음은 내 의지로 믿는 것 같고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설득이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이 먼저 있고 성령의 설득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모든 구원의 은총이 다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설득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회개케 만들어주고 믿게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밥상 차려준 겁니다. 그래도 못 먹으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먹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씨 뿌리는 비유로 보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득했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아요. 할 수 없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예수님이 때로는 기적을 통해 설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 설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설득하는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우리한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도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나무도 사람도 있다. 아주 쉽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왜 사람을 의지하고 헛된 걸 붙들고 사느냐? 그는 광야 사막에 심긴 떨기나무 같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줘 하나님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돈 벌고 그렇게 어떻게 먹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로 살고 싶습니까?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로 사세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저도 괜히 하나님이 지금 택배 기사가 돼가지고 이 물건 찾아가지고 배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에 있는 거 물건 찾아야지. 이사야에 있는 물건 찾아야지. 누가복음에 있는 물건 찾아야지. 물건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택배 오늘 저 완료했습니다. 납배송. 물건 받아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아버지께 내게 주시다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줍지 않은 인간의 작은 논리와 생각으로 거기 빠져가지고 은총을 주시려고 설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죄 중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의 초점을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설득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설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설득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총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사랑인 걸 깨닫고 말씀 속에 주와 함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